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8장 1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짐승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 양, 염소는 물론이고 야생에서 사냥하여 잡은 것들까지도 그것들의 피를 마시는 이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기는 먹되 동물도 분명 갖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고 존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둘째로, 모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종교 풍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 중에는 동물의 피를 마시는 종교 예식을 행하는 종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또한 앞으로 너희가 정착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절대로 따르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경책의 18장의 소제목을 파란색으로 해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소제목은 붙여놨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 소제목을 성관계에 관한 규례라고 붙여놓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따르지 말아야 할 이 가증한 풍속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다시피 그 풍속이란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7절은 자기 어머니, 8절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아마도 새 어머니를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여동생과 누나, 10절에서는 자기 손녀와 외손녀,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새 어머니와 결혼하고서 낳은 딸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12, 13절에서는 고모 또는 이모와, 14절은 아버지의 형제의 부인들과, 15절에서는 자기 며느리와, 16절은 형수 제수와, 17절은 본인이 재혼한 여인의 딸과, 마지막으로는 18절에서 자기 부인의 자매들과 성관계를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너희 남자들은 성폭력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정착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행하고 있었던 여러 풍습들 중에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26,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가증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19절에서 월경 중인 자기 부인과 부부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절, 자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 여인과 또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바친다고 하면서 불 가운데로 자기 아이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3절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행위며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해 왔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땅도 스스로 이들 원주민들을 토하여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원주민들이 쫓겨나가고 비어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그곳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착하여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가증한 풍속과 종교 풍습들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똑똑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그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행했던 근친상간과 같은 가증한 풍습과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종교의식을 하나라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증한 행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과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성의 가치와 규례가 크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 명예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며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과 곤몰 술수에 타협하여 살아도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최근 또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 수를 보면서 또 하나님 이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소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